충성진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유래가 된 데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서는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홍수가 내려갔고 그대들의 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왕인 내가 물에 빠져서 또 내려가고 있다면 그대들은 이 두 중에 누구를 구하겠는가 물어요. 아버지를 구하겠는가, 왕인 나를 구하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는 누구를 구할 것 같아요? 네? 이용구 집사님은 누굴 구하겠어요? 자, 여기 봐요. 아버지를 구할 것 같아요? 왕을 구할 것 같아요? 아버지. 아니면 빠져 죽을까 봐 안 들어가고 보기만 할래? 근데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왕을 구할 겁니다. 왕의 환심을 살려고 아첨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유다 신하 한 사람이 입을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신하한테 되물어요. 그대는 누구를 구할 것인가? 그랬더니 그 신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왕이시여, 저는 아버지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물에 뛰어들어 왕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충성진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는데도 같이 살지만 어디에도 같이 가는 거예요. 죽는데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도 같이 가지만 어느 자리에도, 고난의 죽음의 자리에도 같이 가는 게 충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일 바라는 것은 뭘까요? 충성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스승에게 진리인 말씀만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인 예수님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사는 자리에 가면 같이 사는 자리에 가지만 죽음의 자리에 가면 같이 어떤 자리에도 같이 있어야 돼요. 죽음의 자리에도 같이 동행하며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가면 같이 영광의 자리로 나가야겠지만, 주님께서 고난의 죽음의 자리로 간다고 한다면 같이 어디의 자리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의 죽음의 자리도 같이 갈 수 있는 게 충성된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날 따라와. 내가 앞장설게. 날 따라와.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된 예수님께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폭적으로 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서로 그곳이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같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동행해야만 합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따라와. 그럴 때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내 운명을 주님께 맡기질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 너 나 따라왔을 때에 배와 그물과 그가 그 사랑했던 좋아했던 모든 걸 과감히 다 버리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 운명을 맡기고 100%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충성된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잡지를 보면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달나라의 우주선을 발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우주왕복선이 달나라에 갔다가 지구로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50% 될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 놀란 게 40%밖에 안 된대. 그러면 달나라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우주왕복선 발사했다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폭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주왕복선이 돌아오지 못하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야. 잘못될 확률이. 그러면 참 우주 비행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40%밖에 안 되는 그 가능성에 뭘 맡기는 거예요? 뭘 맡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고선 거기에 올라타요. 잘못되면 뭐 하는데? 죽어서 못 돌아올 확률이 가능성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모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에게 우리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운명을 다 맡기고 전적으로 100%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과감히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같이 운명을 할 수 있는 게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고 불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참된 제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야 제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참 예수님이 선포한 자유 헌장이야. 너무 좋아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외워볼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무엇이 되고 참된 내 제자가 된다. 제자다운 제자, 신자다운 신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껍데기만 신앙인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뭐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안에 거해야 참 내 제자가 돼요?
말씀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스승이신 예수님께 내가 전생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끌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내 제자가 되고 뭘 알지니? 진리인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말로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참이요 진리요 신분임을 삶에서 경험해서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돌봐주시며 공급해 주시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삶에서 어떻게 하게 돼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해도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야 그분이 내 예수님이 돼요. 진리를 알게 돼요. 참다운 신앙인이 되면, 제자가 되면. 그리고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너를 얽어매는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참된 자유와 쉼과 안식을 내가 주리라.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 벗어나기를 원하는 문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도 벗어나길 원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에 많이 걸려있다고 그래요. 예기불안이 뭐예요? 앞날을 예측해서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그것도 좋게 생각을 안 해. 안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해. 회사 그만두면 어떻게 되지? 어떤 사람은 그것도 걱정합시다. 남편이 회사 그만두면 이제 어떻게 살지?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까? 자유하길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의 감옥에 갇혀서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보기도 싫어. 밥 먹는 것도 싫대. 다 싫대. 큰 미움과 증오심이 넘치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말아. 미움으로부터 여러분들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까? 열등감으로부터 아니면 자존감을 상실한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길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해요. 좀 물질적으로 먹는 것 때문에 고민 좀 안 해봤으면 좋겠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나를 괴롭히는 질고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잘못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해요. 목사님, 저 술,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 중독으로부터, 요즘 젊은이들은 마약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그런 모든 향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요.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염려하지 않아야지, 원망하지 않아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얽으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주님이죠. 여러분, 참된 제자로서 살아보세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신 예수님이 자유케 할 때에 나를 얽으면 모든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천국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복된 삶이 나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목격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축복을, 이 자유를,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기만 하면 돼요? 참된 제자로서의 주님께 운명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 관리를 못해서 제자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자유는 다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삶과 같이 똑같이 나를 얽어매는 모든 문제에 사로잡혀서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참다운 제자담을 지켜야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충성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이 자유를 지킵니다. 자유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자유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본문을 보면 참 제자답게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함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주님 안에서 참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던 사람이 영적 관리를 못해서 조금씩 서서히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퇴보하고 종국에는 깊은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서 믿음 저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린 참 제자다움을 잃어버린,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자유를, 생명을 상실한 참 불쌍한 사람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다시 10절 읽어봅시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봐요. 대만은 뭘 사랑해서? 세상이 더 좋아 배요. 세상이 더 휘황찬란해 배요. 영적으로 뒷걸음질치고 퇴보하기 시작하니까 안 믿을 때에 저 세상이 더 행복해 배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제자다움을 상실해버리고 만 사람이 누구예요? 대마라고 하는 사람. 대마는 제자다움을 잃어버린 배반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봐요. 여기 봐요. 대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면서 그때에 처음으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 내가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값없이 거저 공짜로 받았어.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대만은 나는 앞으로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하여 내 전 삶을 바치겠노라고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누구를 함께 다녔냐면 바울과 같이 다닙니다. 바울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온 지역을 돌아갈 때에 같이 다닙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힘들 때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선 운명을 맡기고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이 대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뭐다? 동역자라는 건 뭐예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정말로 이 사람 까닭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이 대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만큼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랬던 대마가 영적 관리를 못해서 조금씩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침체되고 까부러지고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종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배교합니다. 대마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불교로 개교, 종교를 옮깁니다. 그리고는 그 불교의 중이 됐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다움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처음은 좋았지만 뭐가 안 좋았어요? 끝이 안 좋아요. 처음은 좀 부족해도 끝이 좋아야 돼. 사람은. 예수님이 그래서 안타까이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뭐가 되고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뭐 될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먼저 믿은 자가 나중에 믿은 자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중 믿은 자보다 더 신앙생활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대마와 같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뜨겁게 섬기고 주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과 열의와 뜨거움은 자꾸 사그러지고 영적으로 뒷걸음질치고 퇴보하여서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무겁고 짐이 되고 오히려 세상 삶이 더 편안하고 좋아 보이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믿음이 뒷걸음질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믿음이 뒷걸음질 치고 있거들라,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는가 생각해보고 참다운 제자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회복해야만 돼. 회복 못하면 나도 누구같이 될 수 있어요? 누구같이 될 수 있어요? 대마같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타이타니오라고 하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이 돼서 흥행에 성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타이타니오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 아니에요. 1516년도에 1912년도에 여러분들 그 당시 대영 제국이 자기들의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에서 몇이다? 최고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과시를 하려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커다란 호화 여객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귀족이며 고관들이요 엄청 탔어요. 그리고는 최고의 속력으로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뉴욕 항구를 향해서 갔어요. 이렇게 우리 배는 크고 이렇게 빠르다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려가는지 주위에 항해하던 배들이 통신으로 경고를 합니다. 근처에 뭐가 있으니까?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다른 배들이 보고. 여러분들 그때에 항해사나 선장들이 그 경고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런 불상사가 날까 안 날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설마가 뭐 잡아?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빙산을 만나갖고는 배가 난파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2208명이 탔었는데 수장된 사람이 1516명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는 대형 해양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경고를 무시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텐데. 여러분들 대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도 제자다움을 지키질 못하면, 믿음이 뒷걸음질치고 까부러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침체된다고 한다면 자유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제자다움을 잃어버리는 대마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런 우울을 범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대마는 제자다움을 잃고 그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생활로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 품 떠나고 배교를 하게 됐을까?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양지를 찾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찾는 신앙? 주님으로부터 은혜만 사모하고 영광만 받고 축복받기만을 원했지, 주님과 함께 어느 자리는 같이 가지 않았어요.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는 같이 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없는 영광과 축복만을 원했지, 그 고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고난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고난의 의미를 몰랐고 고난의 가치를 몰랐고 고난이 갖다주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뭐만 받기를 원했어요? 은혜 받기를 원했고 축복만 받기를 원했지, 주님을 위해서는 조그만 희생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고난 없는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래도 처음에는 이 대만은 바울을 도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꾸 회의가 오기 시작해요. 야,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데도 뭘 당해? 고난을 당하냐? 저렇게 어려움을 겪냐? 회의가 오기 시작을 해요. 예수 잘 믿으면 은혜 받고 축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저런 고난이 오냐? 예수 믿는 게 회의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뒷걸음질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종국에는 뭐를 더 사랑해서 로마 세계 장악을 하고 있는 로마 도시를 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아 보고 얼마나 부러운지 믿음 저버리고 다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 양지만 찾는 신앙 되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과 자유와 임재에 계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정말로 주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천국 누리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뭐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만이 영광에 이른 유일한 길이요 통로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14장에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참다운 제자가 되려면 내 부모나 형제나 처나 자식이나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재물을 버리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봐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걸 다 내려놓는다는 거, 그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 내 운명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따른다는 거는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게 내게 주어진 뭐예요? 그게 고난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아야 될 능력이고 고난이,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못 내려놔서 주님 따랐습니까? 못 따랐습니까? 못 따랐어요. 왜 우리는 주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따르질 못해요? 재물을, 부모를, 형제를, 처를,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는 거. 그리고 따르는 게 내게 주어진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요, 능력이요, 십자가야. 이 값을,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영광만 받기를 원한다면 대마와 같은 이런 우를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요.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고난의 대가를, 값을 반드시 치를 수 있길 바랍니다. 치르세요.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치르세요. 마지못해 치르지 말고 모든 걸 다 얻게 됩니다.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기 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사람이 큰 망대를 짓는데, 높은 탑을 짓는데, 여러분들 높은 탑을 세우려면 먼저 뭘 생각해야 되겠느냐 물어요. 뭘 생각해야 돼요? 높은 탑을 세우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뭐를? 값을, 비용을, 대가를 먼저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이 탑을 완공하려면 얼마 들겠구나. 그걸, 비용을, 치러야 될 값을 먼저 생각하고서 탑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치러야 될 값도 생각하지 않고 탑을 쌓아 올리다가 비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탑을 계속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멍청이, 바보라고 비웃지 않겠느냐. 너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주는 그 자유를,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축복을 체험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치러야 될 먼저 값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걸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내려놓는 값을 치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이 세상에는 두 문과 두 길이 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좁은 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길을 택해요? 당장에 편안하고 쉬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넓은 길을 택하지만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멸망의 길, 영적인 죽음의 길이, 불행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 그러나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좁은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이 길만이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보다 사랑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르는 게,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갈등이 돼. 그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문화교회가 나옵니다. 서문화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안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잡혀가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폴리갑 교회의 목사인 폴리갑은, 서문화교회 목사인 폴리갑은 어떻게 했어요? 화형을 당해 죽기까지 했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왕따당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부모나 형제나 처나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직장을 더 사랑한다면, 재산을 더 사랑한다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보다 더 다 내려놨습니다. 뭘 더 우선순위에 뒀기 까닭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게는 더 소중하기 까닭에 믿음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서문화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나니 실상은 너는 뭐다? 믿음의 부자다.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왜? 주님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까닭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만큼 부자가, 복된 부자 없어요. 할렐루야. 믿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 아무리 다 갖고 있어도,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우리 비행기 회장님이 돌아가셨지만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영생을 얻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까닭에 주님을 따랐을 때에 주님이 믿음의 부자로서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해요.
앞으로 장차받을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의 면류관을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내가 뭘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마.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이 또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임. 이제는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슨 주일이에요? 정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은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난 없는 영광의 예수만, 양지만 찾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며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로 들어간 겁니까? 고난에 받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까? 고난받기 위해서, 죽임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의 가치를, 고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이 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부활의 승리와 빛과 생명과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고난 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고난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며 그 길을 걸었고, 고난이 부활의 승리와 빛과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것임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는 참된 제자로서 주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같이 가고 고난의 현장에도 같이 가고 있는지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지금 내 믿음이 뒷걸음치고 퇴보하고 대마처럼 세상의 즐거움만, 세상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며 양지만 찾는 신앙으로 인하여 고난에 참여를 못하여 내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 목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다운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이번 고난주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